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또한 주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합니다. 그게 실제임을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축복할 때 우리 교회가 지어지고 있음을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으로 교회를 우리 성도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26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다 이루신 축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고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합니다. 또 우리는 성도끼리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3절을 말씀 통하여 서로 성도 여러분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를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 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같이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게요. 교독. 제가 먼저 봉독하고 그 다음은 성도 여러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인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모인 우리는 주의 은총받은 자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오늘 영원한 현재 바로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부활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의 부활 생명을 그림자로 만나지 마시고 실제로 만나고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아멘. 부활은 실제이고 부활 생명은 지금 영원한 현재로 공급받고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부활절을 절기로 누리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날마다 그리스도 영을 통해서 새날로 만나시고 증거하는 것이 부활의 참 의미지만 부활절을 절기로 누린다는 것을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활절을 절기로만 누리는 것을 좀 안타까운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즉 영원한 차원에서 보면 부활을 누려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누리는 절기로만 누리는 그 안타까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절기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기가. 근데 우리가 절기를 축제로 누려야 돼요. 부활생명으로 1년 내내 누리다가
어느 한날에 부활절로 축제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로 세상에서 교회에서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형식이나 행사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고 참 부활의 실제를 축제로 누리는 그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문을 안 했는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대체로 많은 쓰여지는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 중에서 회복이 있어요. 그죠? 회복. 없어요? 회복한다 그러잖아요. 이를 회복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회복과 부활은 같을까요? 같을까요? 얼뜻 보면 같아 보이지만 회복과 부활은 다릅니다. 먼저 회복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손이 마른 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손이 마른 자가 손을 내밀어 회복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손, 이 말씀을 영적으로 회복하자면, 영적으로 보자면, 영적으로 손이 마른 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부족한 자입니다. 권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권능의 실제가 충전을 해주니까 손이 온전하게 회복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에스겔서 16장 15절 말씀의 회복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희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아멘. 아까 마가복음 3장 5절은 뭐예요? 질병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질병에서, 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질병에서 회복됨을 얘기해요. 이번에는 뭐에서 회복돼요? 지위에서 회복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복은 형태가 완전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어느 정도 상한 것을 고쳐지는 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부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함께 증거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부활은 뭐라고 돼 있어요?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이 거듭남입니다. 회복과 부활의 차이가 좀 알겠어요? 자, 회복이라는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것,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이 있으면, 형상이 있으면, 어떤 상태가 있으면 그것의 부서짐이나 아픔을 통해서 또 상처를 통해서 이게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활은 뭐냐면 거듭난다고 합니다. 거듭난 것은 이 형태가 있는데 이 형태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이 형태는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회복과 부활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나음을 받습니다. 그건 회복입니다. 근데 나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제거되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부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을 지나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났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회복은 성서의 표현이고
부활은 지성소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으로 확인하고 증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진정하게 부활 생명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 생명을 갖지 않으면 진정한 지성소의 하늘의 소망인 시온 성교의 새하늘 새 땅을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하늘 새 땅 하늘나라에 지금 거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왜 누릴 수 있을까요? 부활 생명을 이미 누리고 있고 이미 우리에게 공급받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림을 그릴 건데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건데 절기를 그릴 건데 이거는 절기를 축제를 그리는 거예요. 지금 쭉 이렇게 써놨는데 가로 안에 채워 넣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넣어야 돼. 근데 기독교의 교리나 전통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우리가 가고 있는 신앙의 경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견주해서 저거 잘못됐네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미리 얘기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가는 신앙의 경로로 볼 때 우리가 축제로 절기는 축제라고 그랬습니다. 축제로 누리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만든 것이니까 오해 없이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에 첫 번째에 들어갈 게 뭘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쭉 하는데 첫 번째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뭘 것 같아요? 무슨 절로 누려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경로를 쭉 가는데 오늘 부활절이지 계란을 먹어야 되는데 꿀을 먹었나 봐요. 그죠? 그럼 여기 힌트 1번 여기 뭐예요? 벌써 잡으려 창조죠. 그죠? 창조의 축제를 누리는 거예요. 여기 창조는 뭐예요? 예창조죠. 예창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예요. 뭐예요? 답을 미리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뭐예요? 6월절이죠. 이거 잘 아실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 계속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렇죠. 성탄. 그때 여는 거야. 그때. 그렇죠. 맞아야지. 그리고 십자가가 있고 지금 여기는 뭐예요? 여기 가로는 네? 뭐예요? 이제 좀 되네요. 부활절이죠. 그리고 또 올라가셔서 여기는 무슨 자리일까요? 네? 그 좀 이따 열으라니까. 그래 얘기가 되지. 손발이 안 맞아요. 창조절이죠. 여기는 무슨 창조절? 새창조. 승천. 그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2개 남았어요. 2개. 뭐예요? 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절기에도 있는 건데 여기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좀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건데 수목금에서 많이 쓰죠. 강림절이죠. 근데 여기는 제가 이제 강림절이고 여기 마지막에 놓은 것은 뭘까요? 네? 재림절. 맞아요. 재림절.
아시겠어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창조의 축제를 누리고 6월절의 축제를 누리고 성탄절의 축제를 누리고 부활절의 축제를 누리고 새하늘 새 땅의 새 창조의 축제를 누리고 또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강림하는 강림의 축제를 누리고 나중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축제로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축제에 지금 있어요? 어느 축제에 지금? 잘 보십시오. 네? 강림절에 있어요. 그죠? 강림절. 자, 부활이 절기로만 누린다고 얘기했어요. 다른 교회에서 보면 세상 교회에서 중에서도 절기로만 누리는 행사로 누리는 데가 있어요. 근데 부활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 후에 있죠. 근데 여기서 누릴 때 절기로만 누리는 거예요. 절기로만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누리고 있어요? 부활 여기서 누리고 있어요. 그럼 십자가 후에서 누리고 있으면 날마다 부활이 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후의 상황이죠. 우리 여기는 성소고 여긴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신앙입니다. 부활절로만 누리지 마시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1년 내내 지성소의 실제인 부활 생명으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축제가 시작됐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부활 축제의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8장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만 누리던 성소의 신앙이었던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 부활이 증거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단계에서 부활을 그림자로만 보니까 절로만 누릴 수 있고 또 절기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지인과의 제가 대화를 했어요. 그분은 지식이 많아요. 대학 교수였었고 교수를 퇴임하고 했던 분이에요. 책도 많이 읽었겠죠. 돈도 부족하지 않게 넉넉한 분입니다. 그분과 대화를 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나이 들어서 외롭지, 지금 나이가 한 65세 정도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외롭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하나하나씩 세상을 떠나고 가까운 지인들이 떠나고 이렇게 그래요. 그럼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외로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홍성도님 어떻게 극복하시죠? 찬양을 극복하시죠. 그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어느 무엇인가를 통해서 청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청소를 해야 된다. 이처럼 지식과 물질이 가득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르니까 표현 방법이 어디에 멈춰져 있어요? 청소에 멈춰져 있다. 여러분들의 청소는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물어보면 어떻게 외로움을 처리합니까?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처리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지식이 많은 자하고 물질이 많은 자는 어디까지밖에 올 수 없다? 여기까지밖에 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실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로움이나 환난이나 고통이 왔을 때 이기는 방법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의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도 지식의 한계에 부딪히면 그림자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한계에 부딪히면 그림자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를 보고 있는 줄, 또한 부활의 실제를 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금 8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식이 여기까지 와서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고 증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그들은 여기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책을 자주 보다 보면 이렇게 가로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뭔 것 같아요? 이거는 성경을 써놓고 나중에 추가된 부분을 써놓는 겁니다.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사본을 나중에 지금 사본이 나와서 썼는데 나중에 다른 사본을 보니까 이 구절이 또 있더라. 그게 중요하니까 갖다가 가로치고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로를 쳐놓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라. 자, 성경에서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성경이 나오죠. 성경은 기독교의 신앙 중에서 기독교의 신앙을 증거하는 것들이 많아요. 증거하는 것들이 많죠. 기독교의 신앙을. 책에도 세상의 지식의 책으로도 기독교의 신앙을 증거하는 것들이 있어요.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부활을 여기서 세상에서 증거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책으로 증거할 수 있고요. 볼 수 있잖아요. 또 뭐예요?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실제를 보고 실제를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주석으로 또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의 주석. 많은 우리의 선진 목사들이라든지 교부들이 풀어놓은 그 주석을 갖고도 만날 수가 있어요. 부활을. 그리고 신학자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성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아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진리가 아니다. 부활이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은 뭐예요? 성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심이 돼요. 성경이 중심이 돼요. 부활의 중심은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중심은 미디어가 아니고 신학자가 아니고 책이 아니고 성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의 토대로 이루어졌고 우리의 부활도 성경의 토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책이나 미디어나 볼 수 있으면 그것을 실제를 그림자는 볼 수 있어도 실제로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지금 부활을 보고 제자들이 막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활 생명이 그냥 부활 생명이네 하고 돌아가는 내 사는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활 생명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어느 특정한 사람만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부활 생명의 실제를 누리고 체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부활 생명이 지금 거하고 있고 증거되고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하늘의 선물인 거예요. 부활 생명은 기독교의 기본 원리며 중요한 신앙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 생명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날마다 부활 생명을 증거하시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입니다. 본문도 부활에 관한 내용이죠. 다 함께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자,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유월절이 뭐예요? 아까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의 실제가 뭡니까? 십자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걸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유월절을 여기서 보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인 거예요. 유월절이 우리의 실제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그리스도가 가깝게 있는 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지성소로 전진하는 것도 있고 하늘로 올려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올려지는 신앙인 것입니다. 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전진도 멈춰 있지 않고 올려진도 멈춰 있지 않습니다. 왜? 부활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부활 생명이 여러분들한테 충만히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생명도 어느 특정한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참 실제로 날마다 증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도 흘러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흘러가는 겁니다. 멈춰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서 부활이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아멘. 저희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교회 안에 형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형태. 첫 번째 뭐가 되어 있어요? 소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소의 신앙을 추구하고 증가하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게 뭐냐면 소는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렇죠? 나의 공로로 나의 열심히 하늘의 공로로 쌓는 신앙이 소의 신앙인 거예요. 성전. 두 번째 신앙이 뭐예요? 양의 신앙인 거예요. 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으로 지향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축복만 주는 존재로 인정하는 신앙. 인정하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르코스 나의 육체에 채우는 방편으로 추구하고 증거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은 뭐예요? 비둘기 신앙이에요. 비둘기는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영이 거룩한 영이 세상의 축복으로 둔갑되어서 착각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인식이 전혀 없고 그냥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영을 통해서 땅의 축복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신앙이죠. 교회 안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있잖아요. 돈을 바꿔주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신앙이라고요. 내가 여기 들어와서 성도들이 많아서 대형교회고 뭐 하여튼 교회들 성도가 많아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면 많이 도와주겠지 뭐 이런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추구하고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 이 네 가지 신앙이 지금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거룩한 성전 안에 이 네 가지 신앙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집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노끈으로 채찍한다는 것 뜻은 하나님의 진노인 거예요. 심판인 거예요. 심판하겠다. 제가 하나님의 진노는 사탄의 공격보다 더 두렵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진노를 바꾸실 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희말이 없어요. 다시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바꾸실 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상을 얻고 계시잖아요. 아멘. 상을 엎으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에서 내쫓으시는 것, 이런 신앙을 교회에서 내쫓으시는 것, 내 성전 안에서도 내쫓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런 신앙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날마다 이런 신앙을 아버지의 진노인 이 신앙을 얻고 상을 얻고 십자가에서 철회하고 계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상을 얻는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고 교회 안에서 돈에 관련, 물질에 관련 이 네 가지의 신앙을 제거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은 뭐예요? 아버지 집에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집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아까 네 가지의 형태의 신앙으로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 안에 거처는 날마다 기도하는 영적인 집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7절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한다.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집을 사랑하라 얘기하십니다. 영적인 집을 증거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있는 성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멘. 교회는 표적만을 추구하고 증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표적만을 추구하고 또 무슨 결과물만 누리고 있는 영적인 생명을 모르는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런 교회가 십자가 전에서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도 부활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네 가지의 그런 신앙을 다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사흘 동안에 다시 부활 생명의 교회로 일으키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을 벗겨서 발이 부활돼서 하늘의 지성소의 길을 순례하게 만드셨듯이 세상의 교회에서도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다시 부활시키셨음을 말하는 겁니다. 헐라가 나오잖아요. 헐라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사흘 동안 교회가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교회도 부활하고 모든 만물, everything, 모든 만물들이 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자체도 부활 생명을 누려야 돼요. 부활 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안 된다가 아니고 부활 생명의 영원한 생명에 해서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일으키리라 새로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로 거듭났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너희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46년 동안 지은 게 뭐예요? 아까 14절 말씀인 거예요. 14절 말씀. 14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죠? 14절 말씀. 자, 합독합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자,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돼요? 성막으로 창조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유월초를 통해서 무슨 교회가 탄생하죠? 광안교회가 탄생하죠. 그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건물교회 플러스 실제 교회가 오죠. 이 교회들이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교회가 부활을 하죠. 부활해서 여기 새 창조에서 시온성 교회로 부활을 하죠. 승천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강림절에 뭘로 누려져요? 우리한테 임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으로 누려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교회가, 우리 세상의 교회가 부활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까지 14절의 말씀이 십자가를 해서 처리되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영을 통해서 우리한테 새 교회로 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 교회가 모인 것이 우리 생명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된 교회이며 부활 생명을 증거하는 교회인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4절에 우리가 만들었던 46년 동안 지었던 것이 뭐예요? 아까 네 가지 형태의 신앙의 교회를 우리가 지었잖아요. 뭐예요? 창세기에서 바벨탑 짓듯이 지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까지 하늘을 닿게 하면서 바벨의 신앙으로 46년 동안 지은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을 엎으셔갖고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처리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 말씀입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이 무너뜨린 게 어디서 무너져요? 십자가에서 무너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개인적인 건물 교회에 다 무너뜨리고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것도 말하고 있는 거지만 세상에 수많은 부활 생명을 부활되지 못한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교회들을 다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부활 생명의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떻게 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룩한 성전이 이 성전이냐는 겁니다. 이 성전이 되면 지금 우리 이 성전들이 모였잖아요. 각각 성도들이 하나씩 각각 모였잖아요. 이분들이 안에서 부활 생명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건물인 이 교회는 부활된 부활 생명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부활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봤는데 이게 본문을 얘기하는 그 본문들이 뭐냐면 주체가 뭐냐면 교회도 부활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럴 때 우리 생명하는 교회는 부활 생명이 충만한 교회인 줄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께서 살아난 후에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살아나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부활의 생명의 교회임을 볼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생명의 눈이 뜨여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생명하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알던 모르던
지성소로 들어와 있는 교회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아무 의의 없이 지어지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들어올 때 유리문을 통과해서 들어왔습니다. 초기 들었을 때 거기 뭐 있었어요? 십자가를 갈리고 안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히 들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위에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왜 내가 써놓은 게 아니고 그 위에 잘 모르죠?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무덤에서 뭐 있나? 부활했나? 이걸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성산으로 들어와라 얘기입니다. 지성소 교회가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부활생명으로 충만하고 충만한 성도 여러분이 교회에 채워질 때 그 교회는 부활의 생명이 충만한 지성소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다 까먹었죠? 알려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그렇게 1년 동안 함께 얘기해요. 살아가는 교회.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함께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교회가 함께 지어지는 겁니다. 아멘. 세상 교회에다 놔두고 우리가 부활돼서 일로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아멘. 이 안에서 교회 자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모이고 한떡으로 모인 교회가 지성소 교회 생명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곳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지성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소의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성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활절의 축제의 기간 오늘 새로운 지성소 교회로 거듭났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또한 영적인 집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아멘. 다시 신앙의 순례길을 갑니다. 말씀으로 발을 씻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성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한 번만 더 힘차게 할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성소에 딱 있으면 보여야 되는데 뭘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주는 나의 찬송이라고 먼저 찬송을 하고 계시죠. 뭐예요? 이것은 다 이루시는 거예요. 다 이루시는. 자,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게 있나이다. 그러면 주를 찬송한다는 게 아니고 먼저 주를 찬송하겠다. 나를 고치지 않아도 주를 찬송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지 않아도 찬송하겠다.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선물은 내가 낫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낫게 되고. 어디에서 환난해서 구원받고 싶습니까?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구출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성소의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뭐예요? 감사가 먼저인 거예요. 증거가 먼저라는 겁니다. 증거가 먼저 일어날 때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지성소 교회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찬양하고 축복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신뢰 속에 온전한 생명이 여러분들한테 참 부활로, 참 부활 생명으로 임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